이 시간은 에레미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hilkiah 아들로 태어나서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까지 4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가 남유다를 포함한 이방 9개 국가를 향해서 외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할 즈음 부름을 받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 성전이 불타는 것과 유다가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목격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장부터 45장까지로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사역을 시작한 에레미야가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후에 다가올 회복을 예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45장부터 51장에서는 남유다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선언하고 있고, 마지막 5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최후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의 양면성을 말하고 있는데, 파괴는 인간의 죄 때문이요, 건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해주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뽑고 파괴해야 했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의 성전과 다윗 언약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한 구원받게 되고 지켜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다윗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그들의 삶의 변화를 지연시키고 죄를 반복하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강조가 있는 것은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인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장 7절을 보면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9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므로 결과적으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을 버려두실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언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10절에 보니까 70년이 차면 바벨론을 보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바로 성취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에 노예된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예레미야 23장 5절과 33장 15절을 보면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고 그가 왕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새 언약을 세워주시겠다는 말씀하시는가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언약을 파했으므로 이제 파기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의 중심은 심판과 새 언약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란 그들의 행위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 후에 세워주실 새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닌 무조건적 은혜 언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볼 때 원복음으로 시작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다윗 언약 그리고 예수님의 새 언약 등은 일직선상에 있는 동일한 언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에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통해서 새 언약의 볼변함과 확고함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자식을 찾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장 큰 일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은 달리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장장 6장을 할애해서 열방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열방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계획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열방의 틈에 끼인 이스라엘 곧 구약의 교회가 열방의 중심이요 역사의 중심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제도 세계 모든 나라의 중심은 교회라는 정체성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교회를 중심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장 구름이 내 마음에 덮였을 때, 가정을, 교회를, 사업장을 덮쳤을 때 그 구름 사이로 나타나는 새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